찬양이 참 은혜롭고 또 힘있고 너무너무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날씨도 덥고 후텁지근하고 또 비도 내리는데 이렇게 교회에 오기 딱 싫은 날, 근데 교회에 나오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면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시작. 오늘 구원 못 받은 분들은 안 오거든요. 비 오는 날 누가 오겠습니까? 더운 날 누가 오겠습니까? 너무 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신앙의 여인 루디아,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루디아 여인은 빌립보 교회에 헌신자, 귀한 이제 믿음의 여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퀴즈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문제 나갑니다. 빌립보 교회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1번은 가르쳐 드렸습니다. 루디아. 자, 1번 말고 이제 2, 3, 4, 5 중에 갑자기 추워지려고 그러지. 자, 딱 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설교 유튜브를 본 사람들이 목사님 그 퀴즈 내고 왜 그 사람들 잘 못 맞춰요? 못 맞추니까 시간이 자꾸 가니까 굉장히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맞춰야 돼요. 자, 갑니다. 이제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 이제 제공자예요. 제공자고, 그다음에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에바브라 디도예요. 에바브로 디도. 그다음에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로서 동역을 함께 했던 그러한 성도님이에요. 동역자로서. 자, 여기서 퀴즈 문제, 깜짝 퀴즈까지 내갑니다. 그러면 빌립보서에서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이 몇 장 몇 절 나오는지 4장밖에 안 되는데 점심 식사하시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찾아보면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동역자로서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오디아, 순두계, 이분들은 빌립보 교회 여자 성도로서 헌신의 사람이 헌신해. 가끔 가다가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 다투기도 했지만은 유오디아, 순두계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서 큰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나머지 빌립보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은 에바브라.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빌립보 교회 그러면 성경에는 빌립보가 두 지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도 둘, 안디옥도 둘, 이게 다 둘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럼 빌립보 지역에 대한 구분을 하면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가 있는가 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 두 지역은 다 누구와 관계된 지역인가 하면 황제, 왕과 관계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는 이제 마케도니아 왕 빌립 2세가 이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 이렇게 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빌립보가 된 것이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아첨하기 위하여 신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와 자기 이름을 합쳐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 이렇게 이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빌립보 교회는
유대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있는 빌립보일까요? 마게도냐 이방 땅에 있는 빌립보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마게도냐 요 지역이 과거에는 어느 수하에 들어가서 있는가 하면 이 마게도냐 왕 빌립과 빌립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크게 세계를 정복을 하면서 헬라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이 지역이 마케도니아 빌립보의 모든 지역들이 다 누구 수하에 있었는가 하면 헬라 제국 수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 제국이 망하고 어느 제국이 들어올까요? 로마 제국이 들어오죠.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로마가 과거의 헬라 지역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다스리게 되는가 하면 로마 제국이 다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는 이 마케도니아 빌립보 이 지방이 다 헬라 제국 소유였다가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로마 제국 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근거 구절 한번 볼까요? 16장 12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어느 의 식민지라? 로마 땅으로 이제 바뀐 거야. 자,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마게도냐 빌립보를 구분을 해가지고 사건을 알면 됩니다. 마게도냐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야.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럼 이제 빌립보 지역에 대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이것을 이제 육하 원칙에 의하여 한번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바울과 실라가. 언제 세웠느냐?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 그럼 이제 정답을 공개하면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웠느냐? 바울과 실라가. 언제 세웠느냐?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어디다가 세웠느냐? 바로 아까 설명한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방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무엇을? 교회를 세웠다 이거예요. 어떻게 세웠나? 그것은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이제 태동이 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여인이 큰 일을 감당을 했어요. 왜 교회를 세웠나? 이유가 있지요. 그건 바로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오후 시간에 복습 퀴즈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지 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빌립보 교회는 흔적이 없고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무엇만 보게 되는가 하면 저 루드리아 기념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듣고 간 사람들은 그래 맞아 이 루디아 기념 교회야 이러면서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서 기쁨으로 묵상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성경적인 배경을 안 가지고 간 사람들은 이 묻고 이게 옛날에 그 바울이 한 그 교회가 그 교회는 아니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념 교회로 새로 지은 교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빌립보 교회에 헌신한 여정 루디아 여인이 나오는데 루디아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루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여인의 본명이 아니라 어떤 이름인가 하면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 뭔지 잘 몰라. 그냥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보통
여자 이름을 잘 부르지 아니하고 무슨 뭐 임평댁, 뭐 통영댁, 수원댁, 무슨 안성댁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그 여인 지역 출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루디아에는 그냥 루디아댁, 통영댁, 수원댁, 서울댁 이래 하듯이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일을 하는 여인이었는가 하면은 이제 생업이 자주장사, 자주 빛나는 옷감을 파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이 옷감이 굉장히 값비싼 옷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입도 조금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역사적인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이 루디아의 남편 이야기가 잘 안 나와. 그래서 아마 과부로서 자기 식구들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자줏빛 옷을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왕족들, 귀족들, 또한 부자들, 또한 권세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 이 자줏빛 옷이에요. 이것은 권세를 나타내고 명예를 나타내고 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옷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르드게 에스더 사건을 다 알지요? 모르드게가 이제 디아스포라라서 이방 땅에서 다 죽을 형편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 직분도 올라가.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총리직을 허락하면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는가 하면 자주색 옷을 입혀줘. 자주색 옷을 모르드게가 입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분 상승이. 그러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그럼 점심 식사하시면서 그것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찾지 말고 에스더에 가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구나.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에 의하여 다 죽을 형편이었지만은 이렇게 신분 상승이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루디아 여인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러한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제공을 하고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그 여인이 가진 믿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디아 여인이 가진 신앙의 모습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기도에 열정이 있는 기도의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빌립보 지방의 그 여인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강가로 나가. 왜 강가로 나갔는가 하면 원래는 기도하기 위하여 회당으로 가야 돼. 그런데 빌립보 지방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면 회당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 그 동네에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어야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럼 빌립보 지방에서 회당을 짓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되었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 여인들이 있는데 회당이 없어서 어디로 나가서 기도를 하는가 하면 강가에 나가서 기도 모임하는 여인들끼리 거기서 그냥 기도를 해. 그 바울과 실라가 이거 빌립보 지방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이 있나 없나 찾아봤더니 회당이 없어. 소문을 들었더니 강가에 가게 되면 그냥 기도처 거기서 여인들이 기도를 한다 하는 소문을 듣고 갔어요. 갔더니 진짜로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그래서 복음을 들은 루디아가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과정을 통하여 볼 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장사하기도 바쁜데 시간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렇게 바쁜 시간인데 루디아 여인 개념 속에는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면 바빠도 기도는 해야 되느니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대열에 서고 그 여인들과 함께 항상 기도하러 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많아도 기도 시간 내기 힘든데 그 바쁜 와중에 장사하는 중에 기도 시간 만들어 놓고 기도한다는 건 보통 기도의 열정이 아니에요. 루디아 여인은 이처럼 기도의 열정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어도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모이면 기도 장소지.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변화되었게 되고 자기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루디아 여인이 가진 신앙의 둘째 모습을 보게 되면 복음으로 가정을 구원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루디아가 먼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식구들을 다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해. 우리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집의 개념이 그냥 건물적인 개념은 아니구나. 건물이 세례 받을 뜻이 없잖아요. 그럼 집의 개념이 무엇일까? 그 집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이코스 그래요. 한번 유식한 척 한번 해볼까요? 오이코스. 자, 그러면 우리 국내 프로그램 중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오이코스 전도 프로그램이 유명해요. 그 말은 마치 모든 대상들을 자기 집 식구처럼 서로 격이 없이 대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전도 방법을 오이코스 전도 방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집의 개념은 꼭 자기 혈통을 따져가지고 자기 식구만 집이 아니라 자기 집에 거하는 종들,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원들, 자기 집에 동거하는 나그네든지 무슨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영내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집이라 그래요. 그러면 루디아 여인이 복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먼저 받고 그 복음의 말씀을 자기 식구들에게, 종들에게, 뭐 종이 있었다면 종업원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다 함께 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녀라 그래가지고 너 예수 믿으라 그래가면 그 자녀가 예 믿겠습니다 이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 사회주의 계통에서는 자기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큰일 나요. 자녀를 할지라도 그 말을 못해. 그럼 바로 공안에 잡혀가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할지라도 함부로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할 때 금방 예수 믿고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 루디아 여인이 복음을 믿고 식구들에게 또는 종들에게 사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에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루디아 여인이 보통 심성이 착했구나, 삶의 모범을 보였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디아 여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유익,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다 배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들이 공동체 속에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주 롱비치 법정에서 있었던 실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아들이 법정에 끌려왔는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다 그 조치에 끌려왔는가 하면은 두 아들이 산비탈 낭떠러지가 있는 곳에서 전쟁놀이를 하는데 죽창을 가지고 던지고 전쟁놀이를 하다가 그 지역 유명한 인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죽창이 말의 눈을 찔러가지고 말이 하면서 뭐 이래 하니까 그 유명 인사가 떨어졌는데 말과 함께 벼랑에 떨어져 가지고 사망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법정에 끌려와 가지고 누구 창이 말의 눈을 찔렸노? 그러니까 형이 제가 던진 죽창에 의해서 말의 눈이 찔렸습니다. 동생이 아닙니다. 제가 던진 죽창이 저 말의 눈을 찔러 가지고 저렇게 벼랑에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형인지 동생인지 구분이 안 가. 구분이 안 가. 그래서 어머니를 벌써 이제 우리는 서로가 다 내가 찔렀다고 그러니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누구를 선택했는가 하면 동생을 선택하겠습니다. 동생 이제 사형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참 신기해. 왜 동생을 선택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물었어요. 어머니, 왜 형이 아니고 동생을 선택했습니까? 하더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대보라고. 이 형은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전처의 아들이고 동생은 제 아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죽음의 사건에서 형을 선택하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여인 봐라 저거 지 아들 아니니까 저 형을 죽음에 내몰고 지 아들 살리려고 그랬구나 이러면서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야, 저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 저거 지 욕심 챙기고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덕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처 아들 형은 살리고 내 아들은 이렇게 이제 뭐 죽을 형편이 있으니까 그래 판사 감동을 받아가지고 와 세상에 저 형제가 한 핏줄을 아는 형제도 아닌데 저렇게 우애가 좋고 서로 내가 했다고 하는 이 형제의 그 사랑 또 어머니의 모습을 보더라도 생각이 깊어 자기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생각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직권으로 그렇다 법적으로 볼 때는 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아들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루디아 여인의 가진 믿음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여인이 그 식구들과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 행사를 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함께 루디아의 믿음을 따라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의 백성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루디아 여인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이 자기 자신의 집을 교회 처소로 제공해.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누군가에게 베푼다고 하는 것, 준다고 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누구 주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루디아 여인은 자기 가정 전체를 교회 장소로 다 이렇게 제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들이 후대에도 본보기가 되어서 루디아 여인이 가졌던 것이나 루디아 여인이 가졌던 것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기록을 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루디아 여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되고
그곳에 섬겼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구원받고 이런 다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다 보셨기 때문에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복인가 하면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하여서 빌립보서에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서에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가 있을까요? 루디아 여인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정에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있었는데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그 모든 사역의 모습을 듣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통하여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간수가 다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받고 거기서 예수 믿고 빌립보 간수도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다 구원시키고 세례받고 그래서 어느 교회의 교인이 되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는 거야. 또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 살림으로 말미암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렸던 여자도 빌립보 교인들이 멤버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도 글레멘드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빌립보 교회 교인으로 있게 된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루디아의 그 신앙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본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헌신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을 하며 감싸주며 베풀며 예수 사랑 전하며 이런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 그렇다 참 귀하다.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어디에 기록되었다고 하는가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었대. 어디에 기록되었다고? 생명책.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서에 가가지고 그 말씀이 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원이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명책에. 아까 깜짝 퀴즈 이렇게 내는데 여기 나오네. 글레멘더 이거 요거는 없는 걸로 하고.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었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원의 명단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최후 심판대가 나와요. 그게 무슨 심판대인가 하면은 백보자 심판대라 그래요. 무슨 심판대? 그 백보자. 그래서 이거를 요 성경에는 흰 보자 앞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책과 책들이 있대.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생명책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의 백성이야.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는가 하면 지역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 가장 큰 복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15절에 가서 볼까요? 계시록 20장 15절에 가서 보고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은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에 간다는 의미고, 생명책 그 속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지옥불에 간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섬겨갈 때에 루디아처럼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잘 섬겨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평생 우리 신앙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